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지난 말씀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바울에게 전달되면서 극적으로 바울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바울은 안전하게 벨릭스 관할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몇몇 장로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벨릭스를 찾아와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넘어뜨리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거짓 제보를 하고 있다며 아무 증거도 없으니 이 고소는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벨릭스는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증인 신문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벨릭스의 아내는 마침 유대인 여자입니다. 아마도 벨릭스의 아내가 바울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사람인 벨릭스의 아내 입장에서 바울의 변화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흥미롭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아내는 바울을 불러내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듣다 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의로움, 그리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오늘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도 전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오늘 하루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도움이 아니죠.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이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의롭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절제에 대해 말씀하시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음식에 대한 절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에 대한 절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절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절제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이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또 일상을 사는 동안에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끝으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는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혹시 우리도 벨릭스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 정의, 절제, 심판이라는 복음을 듣고도 이건 오늘 내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진리인 말씀을 직면합시다. 자, 벨릭스는 복음이 듣기 싫었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라며 복음은 듣기 싫지만 돈 때문에 자주 바울을 불러냅니다. 돈에 마음이 쏠려 있는 벨릭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붙여주시며 벨릭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해주신 거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벨릭스가 돈에서 눈을 돌려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2해가 지난 뒤에 벨릭스는 직책을 내려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2년 동안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직책을 내려놓게 되죠. 아마도 바울을 더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더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라는 것은 기한이 있죠. 언제 그 찬스가 수명을 다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당연한 듯이 맞이하고 있고 당연한 듯이 하루를 살지만 사실 이 하루라는 삶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고 사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발견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맙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벨릭스가 들은 복음을 우리도 듣게 하셨죠. 그것은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죠.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 동안에 정의를 행하고 절제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우리 헛되게 쓰지 말고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하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